느헤미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7장이 일부고 8장부터 13장이 제2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다시 에스라가 등장하라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8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2부인 8장부터 13장은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의 이 율법 낭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이에서 절기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7월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절기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또 그 절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8장부터 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낙성식을 하게 되고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지는 것을 11장과 12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3장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또 여러 가지 타락되어져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개혁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낙성식이 한 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맡은 관원이어서 늘 왕 옆에 있던 측근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하고 계약을 맺고 내가 잠시 다니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잠시 돌아갑니다. 정확한 횟수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지만 여기는 뭐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 사실 며칠은 아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로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 오고 몇 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기가 잠시 부재한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죠. 얼마나 성전 제사가 타락이 되어 있는지 말도 못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가 이제 그 포로 후기,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까? 워낙 이게 타락이 되다 보니까 말라기야는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이 성전 타락을 보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서를 이 느헤미야의 13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읽을 때 말라기가 왜 느닷없이 11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난 이 같은 것들 싫다,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페르시아로 잠깐 부재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13장은 이렇게 느헤미야의 일련의 개혁 조치에 대해 다룹니다. 먼저부터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1절에 3절에 이제 모세 율법을 다시 읽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너희의 회중 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발견됩니다. 근데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회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뒤늦게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을 받아들이지 말라. 근데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율법의 지시사항을 보면서 그 자기의 이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몰아냅니다. 축출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왜 율법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결코 상종하지 마라, 너희들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유리방랑할 때,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양식과 물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악독하고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물과 양식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것이 하나 뭐냐면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나그네 대접입니다. 나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학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봐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에 깊은 연구를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혀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에스겔서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 자손이 쫓겨납니다. 결국 옛날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공동체를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근데 돌아간 어중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방인 축출을 한 다음에 이제 가죠. 그게 BC 기원전 444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갑니다. 돌아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하죠. 4절 이하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조치한 때는 432년입니다. 그러니까 444년에 이방인이 축출이 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개혁 조치를 하는 때가 432년이니까 길어야 12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세월에 이 사건들이 발생한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십이죠. 이 제사장이 느헤미야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 이름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죠? 누구였습니까? 도비야. 이름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각종 악이 가득한 도비야.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전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이 도비야. 느헤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한 방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얘기하면 사무실을 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무실은 뭐였냐면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거기다 간수해 놓고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놔두는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을 치워버리고 이 도비아라고 하는 겉으로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암몬 자손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을 거기에다 방에다가 들여놓습니다. 두 번째, 성전 예배를 드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예배가 소홀히 하게 되면서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버젓이 성문 안에서 물건들을 팔게 됩니다. 네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11조는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필요했냐면 레위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을 간수하고 예배 드리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성전을 떠나서 다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전 제사가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당했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이걸 내주고 성전을 차지하게 하고 성전 제사는 엉망이죠. 안식일은 안 지키죠. 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했던 11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도비아가 여기 성전에 버젓이 있으면서도 여기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나 이거 역겹다. 그러니 차라리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라. 저 문을 닫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성전을 차지하고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자기의 아성을 쌓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13장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는 이 도비아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몰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 손손이 물려주기 위해서 버젓이 목사다,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몰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개혁이 될까 참 답답합니다. 도비아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방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성물과 창고들을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로 돌아오게 합니다. 안식일에 버젓이 장사하는 것들을 다 내쫓고 그걸 또 성문에 문지기를 두어서 그것을 잘 지켜냅니다. 11조를 다시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시키게 되죠.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래서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 조치 후에 느헤미야가 생명을 또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또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또 그들은 죄악으로 빠져 들어갔던 역사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죄스러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며 조금만 틈만 있어도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일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13장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시절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통렬하게 가슴 아파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개혁과 변화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잠시만 틈만 보여도 죄를 짓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본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함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프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개혁과 변화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고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적어보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